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가 80년 됐어요. 80년. 우리 시대,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우리 시대,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내가 말을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수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미션,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15만 명 평양 시민 모아놓고 부흥회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건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했으니까 강사는 김원철 목사예요. 기도한 사람 거지 뭐. 기도한 사람 거.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정직한 정부, 성실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기도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정직하고 성실한 정부 되게 하시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런 날이 올 줄로 나는 믿고 사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 평양 시민 모아놓고 우리 남한에서, 우리 기도원에서 5천 명의 연합성가대가, 물론 한국교회 연합성가대예요. 우리 기도원 오늘 세보니까 22명밖에 안 돼요. 5천 명 택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연합성가대가 육로로 관광버스 150대면 됩니다. 대절에서 십자가 꽂고 한반도기 앞에 달고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는 분만 어디 오른손 한번 들어봐. 안 믿는 사람은 들지 마. 드러나만 와요. 왜냐하면 8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산 가족들 이제 다 세상들 떠나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들 가슴 맺혀 있어요. 피 맺혀 있어요. 내 고향 함경북도, 내 고향 함경남도, 내 고향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강원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에 가서 냉면 먹고 와야 할 텐데 가슴에 이 한을 안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산 가족들 계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이산 가족들 계실 줄로 아는데
혹시 계시면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이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이 여기 문산 넘어 황해도에서부터 황해도에서부터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북녘이 고향인 사람들 거의 돌아가셨어요. 거의 돌아가셨어요. 꼭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요. 저녁에 제가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돌파 기도 시간에 성령에 관해서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낮에는 따라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불신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잔혹한 정치를 감행할 때 가장 먼저 히틀러에게 대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 실제 인물들입니다. 니밀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인 죄로 1937년 독일 저 남부 뮌헨 근처 제가 이 교도소를 가보아서 합니다. 다카우 포로 수용소에 투옥되어서 무려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감옥에서 독방이라고 하는 건 그건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년을 이분이 독방 생활을 했는데 류밀러 목사님이 갇혀있던 감방에 조그만한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은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문인데 교도소 측에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전경이 있어요. 그 전경이 뭔 줄 아세요? 죄인들의 목을 매는 이 말하자면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언젠가 저기 교수대에 네가 목을 매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7년을 하루같이 창문을 통해서 그 죄수대를 바라보며 류밀러 목사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형수가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찬마루 바닥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매달린 자신의 모습이 그 죄수대에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했다는 유명한 류밀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다 하잖아요.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종합검사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뜻하지 않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아니면 신체의 어떤 부위가 잘못돼서 여러분 가서 사진을 찍고
의사의 이제 어떤 검진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아마 경험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요. 제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제가 병원에 가서요. 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또 뭐 아스피린,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무슨 비타민, 바이타민 뭐 이런 거 이제 뭐 기도원 원장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니까 그런 것들 많이 성도들이 사줘요. 뭐 건강 보조식품 뭐 이런 거 정말입니다.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아니 평생 없었던 그런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니까 편안하겠었어? 불안하겠었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다면 일평생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아스피린 영양제 하나 먹지 않고 소화제 한 봉 먹지 않고 여적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어느 날부터 어느 날 아니요 뭐 여기 언제부터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거저거 찍고 검사하고 근데 한결같이 의사들이 좀 어지러워서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쉬시라는 거예요. 나더러 쉬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못 쉬면 다 모두 아는 의사들이니까 못 쉬면 여기 병원에 입원실 하나 줄 테니까 입원실에 들어와서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 그랬거든. 야 쉬면 쉰다 그랬어요. 쉬면 쉰다. 쉬어 터지면 못 먹어.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아직은 뭐 제가 쉬고 싶은 생각 없고요. 그런데 의사가 검진을 하잖아요. 응? 이거저거 촬영해서 다 필름 가지고 검진해서 괜찮은데요? 이상 없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요? 아는데요?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검진해놓고 기다리는 환자는 안도의 힘을 괜찮대 걱정하지 마 괜찮대. 제가 광명에서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기도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여의도 본교에 나가시는 분인데 꿈에 보니까 이 교회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 교회 간판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광명 소화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나더러 기도해달라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무슨 사업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기도 중인데 그런 꿈에 교회와 목사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마침 뭐 이렇게 아는 게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장소를 가르쳐 드리고 뭐 그렇게 제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또는 부도나지 않을까 파산하지 않을까 혹은 부모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아내 몰래 아니면 회사 상사 몰래 죄를 지었는데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나 떨고 있냐?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벌벌 밥도 못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정해놓고 이미 정해져 있어. 감옥 강의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한 죄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 남의 물건 몰래 훔친 사람들, 남몰래 죄를 지은 사람들, 검찰이나 경찰에게 연락 오지 않을까. 특별히 요즘 전화기, 여러분 핸드폰이 모두 해킹당해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 않을까. 돈 없는 사람은 안심해도 돼.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냥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오나가나 평안해. 괜찮아. 홍수가 나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 집도 없는데 뭐 홍수 나면 어때? 그런데 은행에 돈을 잔뜩 예금해 놓고 폰뱅킹, 요즘은 뭐 전화기 한 대 가지니까요. 전화기 한 대 앱을 깔아놓으니까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직원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눌러서 다 보내고 입금 받고 확인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니까 내 돈 빠져나가지 않을까?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들만 어디 한번 손들어봐. 이분들 돈 있는 분들이야. 돈 없는 사람은 손 들 것도 없어요. 예? 얼마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요즘 전화기 해킹당해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내 자동차 불나지 않을까. 요즘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예, 큰 빌딩에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기독교 방송국 콜링갓을 인도하느라고 월요일마다 가는데 거기 좋은 차고가 있어요. 빌딩 지하에. 그런데 전기차라고 못 들게 주차장에 갖다 대래. 돈은 자기들이 내준대. 그렇게 지금 불안해요. 전기차에 불이 나지 않을까?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인데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오늘 읽은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읽은 24절 25절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과 제자, 상전과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아지고 종이 상전보다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제자가 훌륭하게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여전히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어떤 직급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종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 선생님보다 여러분 제자들이 더 훌륭하게 돼서 판검사도 되고 제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총리 장관들도 되고. 아멘. 이재명 대통령 공원 출신이라는 건 본인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엄마 손잡고 그 공장 다닐 때 얼마나 멸시받았겠어요.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그분의 왜 이번에 취임식에서 선서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모션이 아니에요. 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 하다가 과로로 죽었대요. 어머니가 모란시장에서 청소 노동자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청소 노동자를 볼 때 그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남시장인데도 단 한 번도 청소 노동자 여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게 그게 한이 돼서 취임식 선서 끝나고 나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서 악수하고 함께 사진 찍어주는, 종이 상전보다 더 나아지고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로 말씀했고 상전과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아지고 종이 상전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세계적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어떤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상전처럼 섬기는,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보다 높아지겠다, 그날로 망여, 그날로 쫄망, 그날로 쫄딱 망해.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아멘.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주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돼요. 목사라도, 원장이라도, 담임 목사라도, 당회장, 아니 장로님이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자의 자세. 선생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딸랑딸랑딸랑, 나는 종이로 쏘이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아포스 둘로스, 종이라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귀뚫린 종, 영원히. 종은 신분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영원히 귀가 뚫려 있어서 주님의 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상전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오늘 24절에서 말씀하는데, 제자가 선생에게 배워서 성숙해지고 종이 상전을 섬기면서 그만큼 닮아가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을 닮아가고 선생을 닮아가는, 우리는 누구 닮아? 예수님 닮아. 전양반 꼭 말하는 게 예수님 같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예수님으로 보이네. 뭘 아면요, 그냥 그렇다 그 말이지 뭐. 제자는 선생을 닮고 종은 주인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도 이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성, 아껴놓고 말하면 사람의 됨됨, 이거 안 되면요 아무 자격 없어요. 지도자 자격 없어요. 사람은 인성이 돼. 인간성. 사람 되라. 너나 되라. 알았다. 할렐루야. 인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집주인이며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누구라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싸대기 따블로 맞고 따따블로 맞아. 교회에 와서 주인, 여기 좀 먼저 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기가 기득권자라고, 왜냐하면 교회도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먼저 와서 다 자리에, 에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아멘.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당시 그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 귀신의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셨어요. 집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했지만 오늘은 누구를?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집 사람들, 그 집 사람들. 그러면 집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예수님들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그냥 모가지 밟았네. 어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시험을, 환난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집사람인 너희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인격모독,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명예훼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재정적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하지요.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니, 내 말 아니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르틴 뉘밀러 목사님,
하루는 옥중 감방에서 창문 밖에 교수대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교수대 밧줄에 목을 맨 채 숨을 거두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할까? 내가 저기서 죽어갈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는 살인자를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결단을 했대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살아야지. 내 목에 밧줄을 내리는 그 악한 히틀러 쫄개들, 히틀러 정권에 내가 반항하지 않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비로소 안정이 되더래요.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 것처럼 천사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가 자기 곁에서 도와주는 느낌이었다. 류밀로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후에 류밀로 목사님은 그런데 죽지 않고 석방되셨어요. 그때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고 그러네요.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표현이었다. 감옥에서 죽지 않고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는데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세상에 나와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유명한 마틴 루터가 총교개혁 할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10장에 3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26절에 따라하세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저희는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 그 다음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지. 저들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배웠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3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알고 계시는, 계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세밀한, 섬세한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아침에 뭐 먹는 것까지 알고 계셔. 나는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걸어왔는지 아니면 뭐 다 알고 계셔. 오늘 헌금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계셔. 자비 없어서 걸어왔는지 아니면 돈 있어서 다 알고 계세요. 아시지요
나의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우리 주님 하시지요. 주님.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두 가지 경고했어요.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6절, 27절 다시 보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주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아니, 귀 속으로 말한다고 주님이 못 듣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아시고 다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며 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에요. 밖으로 노출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따라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벌할 것이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전에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총기 난사를 해서 수십 명의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죽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이 사건을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0대들의 영적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어요. 다시 다루었어요.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할 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 총을 들고 난사하는 남학생 앞에 서서 내 친구들 쏘지 말아요. 내 친구들 쏘지 말아요. 내가 대신 죽을 각오 돼 있어요. 나를 쏘고 더 이상 내 친구들에게 총질하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빵 캐시양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어요. 친구들의 총구를 가로막고 있다가 이가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 미국 전역의 뉴스가 돼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희망도, 청소년의 희망도 계시양이 보여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라디오, 텔레비,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계시양의 순교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 전역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신앙 부흥 운동이 마치 큰 물결처럼 일어나서 그때 미국 전역에 청소년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 집회가 뜨겁게 불붙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도, 그 총칼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쏘지 말고 나를 대신 쏘세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하게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잘못한 것도 드러나요. 잘한 것도 드러나요. 악한 것도 드러나고요. 의로운 것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주의 일 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어요. 여기 우리 봉사하는 권사님들, 안내위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관계없어요. 누가 좀 알아주면 칭찬해주면 어떠고, 못 본 척하면 어떠고, 혹 비난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아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오살리 기도원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도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어느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죠. 조상 때부터 귀신 섬겨오는 집안이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뭐 제석단지가 있고 조상단지가 있고 귀신단지가 있고, 특별히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부적이 그 대문에도 붙여있고 위에도 붙여있고 그 문간방 위에도 붙여있고 여기저기 막 부적이 붙어있어요. 기분 나빠서 저거 다 떼버리자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발발 떨어요. 집주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집 아이가 아프면서 권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가족들을 지극정성 돌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신방 가서 부적 떼버리자고, 이거 떼버려 준다고. 혹시 여러분 집안에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신주단지, 제석단지, 조상단지, 그거 쌀이나 보리 이렇게 단지에 담아놓고 그 속에 잘 뒤집으면 그 값나가는 옛날 우표도 나오고 옛날 돈도 나와.
그거 팔아가지고 기도원에다 헌금이요. 그 옛날 돈 그거 갚나갑니다. 벌벌 떨어요, 주인이. 막 두려워서 줄줄 모래. 목사님이 그냥 예배드리고 손수 그냥 걷어붙이고 재석단지, 조상단지, 신주단지 길거리에 갔다가 깨버리고 그냥 집안에 붙어있는 부적을 그냥 걷어와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불질러버렸어요. 주인은 발발 떨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집에 평화가 왔어요. 집안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집안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심으로 또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10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엇보다 귀하다고? 째까는 참새보다 여러분이 귀하시대요. 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루 살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오늘 있다가 내일 저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아궁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초에 빛이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1초 딱 벌써 7바퀴 반을 돌았어. 그런데 이 빛이 지구를 1년 동안 도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빛이 지구를 1년 동안 1광년. 그런데 그 빛이 우주의 직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우주에 떠 있잖아요. 우주의 직경이 70억 광년.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 계산이 안 돼.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이에요. 70억 광년.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가 뭐만하게 보이냐면 모래알만하게 보여요. 그 넓은 이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이 모래알만하게 보여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파주 오살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뭐만큼 보여? 모래알. 여러분 대단한 인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여. 모래알에 그래서 성경에 먼지와 티끌 같다 얘기 다 했잖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이 좁쌀, 아니 모래라도 그냥 모래 아래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그 참새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1데나리온 가지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오니까 참새를 32마리 사는 거야. 1데나리온이면 참새 한 마리는 1데나리온의 16분의 1.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그렇다 그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9장 오늘 본문은 그렇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이 2 아사리온에, 이게 좀 계산이 틀린 거예요. 아니 하나 사우리온에 참새 2이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가 맞는데 왜 의사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참새 5이 2 아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했냐. 계산 복잡하게 이 양반들 뭐 계산도 못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사우리온에 참새 2마리, 2 아사리온에 참새 4마리가 정가야. 그런데 어째서 누가는 2 아사리온에 참새 5이라고 했냐? 내 말 좀 들어봐. 어떤 주석가가 2 아사리온에 참새 4마리 샀더니 1마리 덤으로 주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덤으로 얻어온 참새 1마리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르밧 과부도, 직업 여성 기생 나합도, 서자, 성경에 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자 사사 입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높은 사람만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입다 같은 사람 서자입니다. 사르밧 과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신체 중에 심혈관, 뇌혈관, 심장이나 뇌, 이 중요한 위장, 대장, 소장, 폐장, 췌장, 이 중요한 기관만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아니고 손톱도 귀하게 보시고 발톱도 귀하게 보시고 복근형의 코털도 귀하게 보시고. 그럼 됐잖아.
우리 모두 귀하게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롭고 깨끗한 사람만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